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는지, 이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는데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냐 하면,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여기서도 이제 좀 전에 그 여호와의 날 영상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잘 되어야 됩니까? 그 대리자로 세운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잘 돼야지 그 대리자의 역할, 다스림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영성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영성은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야지 영성이 몇 프로 채워지고, 이게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들음에 있습니다.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대언할 수도 없는 거지요.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아담은 그렇게 잘 창조돼서 하나님 말씀을 100% 들었다가 거짓의 아비에 의해서 혼돈이 오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과 혼돈과 또 이런 것들이 이 인간 세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이제 이게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분별을 못해요.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에덴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죠. 그 순간부터가 이제는 광야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있는 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광야라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셨을까라는 거지요. 광야는 건조한 땅, 간조한 땅이고 짐승이 있고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는 참 무시무시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정체성에서 완전히 깨어진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것은 구원받아서 저 세상 좋은 나라 간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천국 간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천국이라는 개념, 그 천국이라는 개념이 마치 죽어서 영원히 좋은 나라 가는 개념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천국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 믿어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럼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처음 창조된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혼돈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을 못합니다. 자, 어떤 소리가 여러 가지가 들리냐 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왜 요새 뜨고 있는 중이 있습니다. 요새 아주 핫하게 뜨고 있는 중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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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원래 그 코미디언이, 개그맨이 원래는 신학교 나왔습니다. 아시죠? 신학교 나왔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했다는데 이제 그 머리 빵빵 밀고 빡빡이라고 옛날에 그걸로 나왔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중복을 입고 막 그 노래도 막 애들이 좋아할 만한, 젊은이들이 막 굉장히 열광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쪽 불교계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뭐 인도인가 어디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쪽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화 충격이 너무 심한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중의 모습으로 이 불교에 있는 내용들을 랩이나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젊은이들한테 막 지금 포교 아닌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젊은이가 거기에 호응을 하고 있지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재미없으면 반응 안 합니다. 말씀도 재미있어야지 반응을 해요. 재미있어야지 웃으면서 반응하면서 그것을 넘어가는데, 원래 그 사람이 신학교를 다녔던 친구예요. 이게 뭐죠 그러면? 신학교 다닐 정도 됐으면 예수를 믿었던 얘기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람 반드시 하나님 나중에 돌이킬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람의 그 선택이 얼마나
죄악된 선택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반드시 돌이킬 텐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단의 음성 듣고 그 사람이 그런 퍼포먼스 하면서 스님 옷을 입고 나면서 했을까요?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그가 이제 개그맨이었다가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유튜버를 하면서 거기서 중들이 있는 그 사회를 이제 그 재밌게 코미디화하면서 거기서 등장을 한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사단의 소리를 들어서 이렇게 넘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도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한 자기의 음성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소리는 여러 가지가 들리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와 내 소리 두 개밖에 없어요. 사단의 소리는요, 사단 가만히 있습니다. 귀신은요, 우리한테 들려주지도 않아요. 귀신은요, 소리 들렸다 우리가 다 도망가니까 소리도 안 내요. 단지 우리가 소리 낼 수 있도록, 우리 소리를 듣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광야는 하나님 소리 이외에 다른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끝없는 광야로 갑니다. 끝없는 광야. 정말 비 한 방울도 안 나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광야로 쫓겨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바꾸려고 하는 것은 체질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하는 것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체질로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로 반응하는 것이 어떤 것에 반응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로 반응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가 이 삶 가운데서 주로 반응하는 것들이 뭡니까? 거의 대부분은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성공에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에 반응하고 있지, 하나님 말씀은요, 목 딱 붙잡고 좀 들어. 그러면 눈 감고 한번 듣다가 가요. 우리가 반응하고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될 그 귀가 잘 소리에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뚜껑 닫아놓고 물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이 컵에는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뚜껑을 여는 곳이 어딜까요? 광야입니다. 이걸 막아놓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면 은혜가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걸 벗겨야 돼요. 이걸 벗기는 과정을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목사님 이거 빨리 그냥 이렇게 벗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요. 근데 어떻게 벗는지 알아요? 몰라요? 뭐가 덮여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걸 아는 과정이 광야를 걷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사건을 주세요.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기도 하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생명처럼 여겼던 것들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막혀있는 부분들을 허물어뜨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자, 체질이 바뀌는 것, 내가 반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꿔야 됩니다. 내 혀가 어떤지도 봐야 됩니다. 내가 쓰는 언어가 무엇인지도 봐야 합니다. 죄에 의해서 반응하던 체질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음성에 반응하는 체질로 바뀌었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광야는 이 체질이 바뀌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장소입니다. 왜? 이제 군대 가잖아요, 애들이. 제가 군대 갔을 때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군대 갈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군대 가셨을 때 그때는요, 제가 군대 갔을 때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지금 얘네들이 군대 가는 데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다 똑같은 거 뭐냐면 훈련소라는 데를 처음에 다 들어가요. 지금 몇 주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6주 과정이었습니다. 6주 과정이 들어가면 6주 동안의 기본 훈련, 그리고 총 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방독면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기본적인 훈련을 다 받습니다. 마지막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완전군장으로 행군을 해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중에 제가 병장 된 다음에 이 신병들 그 걷는 거 보니까 기도 안 차요. 그냥 뭐 완전군장에서 진짜 뭐 병장들은요 그냥 놀러리 하러 가요. 근데 막 들어온 애들은요 뭐 죽으려고 그래요. 막 저는 그 군대 들어갈 때 58kg였습니다. 제가 지금 70kg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 58kg였습니다. 이것도 훨씬 말랐어요. 그런데 완전군장하고 대성산이라는 데가 1500고지거든요. 거의 올라가요. 근데 이등병이 들어왔는데 완전히 바디빌더 있죠. 몸이 막 키는 좀 작은데 몸이 너무 좋아요. 근데 완전군장하고 딱 올라갔는데 산길을 가지도 않았어요.
산길에 올라가는 문턱에 딱 갔는데 얘가 뒤로 확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지? 훨씬 제가 말랐는데, 저는 그래도 대정산이라는 데를 그 병장 동안에 1년에 한 10대번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원래 그 보병들은 하는 게 그냥 걷는 것밖에 없거든요. 걸어 올라가서 진지에 딱 들어가서 조건이 오면 몸으로 몸빵하는 겁니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 보병들은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몸으로 가서 죽는 게 보병들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오르락내리락, 야, 그렇게 몸이 좋은데요. 운동하고 온 운동선수도 있었거든요. 걔는요, 딱 올라가는데 올라간과 동시에 한 10분 지난 다음에 퍼지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그래도 깡 말랐다 하더라도 거의 28개월, 29개월 했으니까 거의 뭐 개월이 아니라 맞죠? 맞나요? 근데 거의 3년 가까이 했는데, 3년 아니다. 2년은 넘게 했으니까. 근데 얘들은 온 지 몇 개월 안 됐고, 저는 그래도 20개월 넘게 했으니까 제 몸에 그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올라가는데 힘이 분배가 되는데, 얘들은 처음 올라가니까 긴장한 가운데 산에 온턱도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애들 퍼지는 거 보면서 얘들도 나중에 병장이 되면 웃겠지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일반 사회인들도 군대 가면 6주간의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 6주간의 훈련에 뭐 하냐면, 딱 군대에서 가져야 될 기본 자세 만드는데 6주가 걸려요. 근데 다 죽으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근데 진짜 자기 군대에 있는, 이제 생활해야 될 군대에 와서 몇 개월 살다가 나중에 돌이켜 보면 그거는 훈련도 아닌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광야라는 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으로 맞닥뜨린 훈련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대할 때까지 훈련을 잘 받고 이제 제대를 막 앞두고 있는 그 상태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시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모습으로 돌아오기까지 훈련되는 장소가 광야라는 곳입니다. 자, 이스라엘 아담이 그렇게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난 다음에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성경 곳곳에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를 넘겨주시면, 자, 민수기 14장 33절에 나온 것처럼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시트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오늘 제가 했던 내용과 빠진 내용 다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바탕화면 보면 두 번째, 네, 자, 보시면 처음에 흙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죠. 자, 흙으로 빚었습니다. 이 흙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에는 흙이 아닙니다. 먼지입니다. 먼지. 여러분들 교회 곳곳에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구석구석에 먼지가 굴러다녀요. 그 먼지를 이렇게 모아요. 그거 모은다고 그게 무슨 뭐 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먼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지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모아서 드릴게요. 그냥 먼지는 뭐예요? 그냥 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 외에는 없어요. 사람들 눈에 걸린 또리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흙으로, 그 먼지로, 그 무생물, 생물도 없고 생명이 없는 것으로 빚으셔서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명을 부어 넣어줌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토기장이 비유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토기장이가 그렇게 흙을 빚어서 만들지요. 그 물건을 만드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토기장의 손길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그게 광야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른 모습과 다른 환경과 지금 다른 생각과 여러 가지로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광야를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를 만져서 쪼물락쪼물락 만지셔서 원래 하나님, 인간다운 모습, 지금은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갑니다. 자, 타락한 인간이 했던 게 뭐예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합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과 모든 철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이 배우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보면 다 인본주의적인 지식들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맞춰서 나온 지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배우고 대학 올라가서 배우면 전부 다 뭐예요? 반 하나님적인 것, 반 기독교적인 것들을 배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혼란이 와요. 교회에서 자랐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게 일리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혹하는 겁니다. 들으면 그럴듯해요. 논리적이에요. 받아들일만 해요. 근데 성경은요, 순종하라고 하지. 안 들리냐고 얘기하지. 이해는 안 되는데 믿으라고 하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로 접근해 들어오니까 이 아이들이 머리가 커가면서 거기서 오는 부딪힘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광야를 잘 알면 학생 때부터 광야를 인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왕따를 받아도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데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에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 광야에서 겪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힘들지가 않습니다.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아담이 타락을 해서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인데, 이 갈대아 우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상이 난무한 곳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이 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그 아버지 데라가 그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세상의 소리에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바벨을 쌓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 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세요.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함께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반응을 했다라는 거지요. 자,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믿음은 자체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반응을 했지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데 대략 40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는 1단계부터 4단계의 과정이 그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외부적인 훈련과 내적 훈련, 이 두 가지가 두 단계에서 네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실제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왔다가 거기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들어갔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이라는 곳은 그냥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에덴의 모형을 의미합니다. 자, 창세기 12장부터 몇 장까지 아브라함이 나오냐면 25장까지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모습은 이삭을 바치는 창세기 22장에서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광야를 볼 텐데 성경의 모든 인물은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인물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표 예수님도 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에 가지요. 유대 광야에 가서 세 가지 시험을 받아요. 우리가 광야에서 받는 시험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떡, 뛰어내리는 거, 경배하는 거.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지요. 그게 뭘까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딱 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셨지요. 자, 우리는 광야에서 이런 시험이 딱 오면 뭐가 드러나요? 그 시험에 맞장구가 딱 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딱 쳤는데 예수님은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우리는 광야에서 치면서 맞장구가 터져요. 이게 뭘까요?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자, 무너진 우리의 죄성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그 시험을 통해서 탁 소리가 나면서 탁 불거져 튀어나옵니다. 자, 이 모습을 야고보가 뭐라고 했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지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광야는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로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튀어나올 때 우리 안에 욕심이 없을 수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욕심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욕심이라는 게,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있는데 먹고 싶은 게 없을까요? 배고프면 먹고 싶지요. 졸리면 자고 싶지요. 기본적인 욕심은 있지요. 근데 예수님 뭐가 안 나와요? 죄가 잉태가 안 돼요. 욕심이 잉태가 안 돼요. 우리는 욕심을 가지면 잉태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려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얼마 걸려요?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죄가 잉태되지요. 그것이 장성한다고 하지요. 장성한다는 건 뭘까요? 그 죄를 반복하면 뭐가 와요? 사망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매일 사망을 경험하는 삶을 삽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요? 신성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말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통과하여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와도 내 안에 있어 말씀이 툭 튀어나오면 말씀이 그 광야를 지배합니다. 그러면 광야는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말씀 공부하고 말씀 같이 공부하자고 하고 왜 그럴까요? 맨날 들어도 까먹는데, 맨날 들었는데 또 까먹어. 또 새로워. 너무 감사해. 1년에 한 번씩 반복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적는 사람이래요. 기억을 못하는데 적혀 있으니까 이게 적는 걸 계속 봐요. 목사님 저번에 했었던 말씀인데 음성을 이렇게 확인만 해. 그걸 확인하지 말고 머릿속에 넣어놓고 확인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넣지 않고 적어만 놔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적는 사람이라고 들어요. 적더라도 근데 마음의 신비에 적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삶에서 오는 공격에서 내 마음의 말씀의 신비에서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였잖아요. 그러니까 툭 건들면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는 거지요. 자, 가나안 땅에서 잘 살다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아주 야곱은 대표적인 광야를 겪었던 사람이지요. 요셉은요. 요셉도 어마어마한 광야를 겪었어요. 자, 거기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장소가 옮겨갑니다. 그 애굽에서 살았던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지요. 이 모형을 통해서 광야의 실제적인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삶을 살 때 애굽에 있는 그 우상과 신과 사단에 의해서 고생하고 있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아서 광야라는 40년을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그리고 여호수아서까지 이 모든 것을 망라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왜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장구하게 적어 놓으셨을까요? 모세오경에 창세기 빼고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40년의 여정을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개의 책에 모세오경 가운데 4개의 책에 왜 적어놨을까요? 적어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걔네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죽든 말든 우리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삶이 곧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세우셨죠. 뽑으셨죠. 그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뭐로 끝나는 줄 아세요? 저주로 끝납니다. 왜 저주로 끝나요? 도통 말씀이 안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나님 직접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주시고 말씀을 다 줬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신명기 다 봤지만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런 벌받아, 이러면 저주받아, 너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복받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몇 번을 강조하시는지 모르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딱 점령하자마자 그 다음부터 뭐예요? 저주의 삶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법입니다. 하나님이요, 사사기에 보면요 몇 번을 망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근데 몇 번을 다시 회복시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결국 뭘 요구를 해요? 왕을 요구하잖아요.
이게 지금 구약에 적혀 있는 모든 그 과정들이요, 우리가 겪는 신앙의 모습, 이 땅에서의 우리가 광야를 왜 걷고 있는지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구약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광야를 선택해 가도 망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고 넌 내 거야 라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하고 계시지만, 너희들이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너희 스스로 좀 잘 봐라. 이스라엘 백성을 좀 봐봐. 얘들이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이렇게 사라진 이유가 뭔지를 좀 보고 깨달으라 라고 해서 구약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 실패의 모든 기록을 적고 있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 점령을 했지요. 다시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또 바벨론으로 70년 포로로 내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포로 기원을 하게 하십니다. 70년 후에 다시 가나안에 또 들어와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여호와의 날에 보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자체가 어둠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아예 세상이 점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가 점령하지요. 지역은 안 바뀌어요. 그때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로마의 집권하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냐.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게 예표인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언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든 내가 죽게 가든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거기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 우리 금강교회 이곳만이, 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홀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를 써야 합니다. 가정이 광야가 된 거예요. 그럼 그 광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건 죽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도 광야에서 아주 쉽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요. 그러면 광야는 지나가 왔네 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당신 누굽니까? 이력서 딱 써가지고 제가 이런데, 아니 너가 누구냐고. 저는 I고요, 얘는 F인데요. 요새는 이런 걸로 다 얘기하죠. 옛날에는 담즙제 이런 거 얘기했다가 얘는 A형이어서요. 트리플 A형이에요. 제가 트리플 A형인데 트리플 A형이에요. 얘는 B형이고 얘는 O형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걸로 자기를 대변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내가 누군지를 직면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요? 좀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들 삶에서 사건이 딱 오면 내가 누군지를 발견케 합니다. 자, 남편이 누군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잘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 말했다 하면 나를 직면케 만드는 게 아내고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다툼을 벗어나면 내가 인정하면, 나라는 사람을 인정하면 아내가 넌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얘기해도 반응을 안 해요. 왜요? 그게 나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나는 이미 끝. 이제 주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아무리 건드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어릴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자기를 빨리 직면케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좀 학교가 힘들어요. 얘네들은 복 받은 애들입니다. 모두가 학교 다닐 때 힘들게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셔야 돼요. 학교 다닐 때 왕따 당했어요. 얘는 복 받은 애들입니다. 자, 왜 복이 되냐면 이게 왕따로 나를 망가뜨리면 그건 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왕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발견케 하셨으면 그건 어마어마한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삶에서 오는 고난을
고난으로 끝낼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 복으로 임하게 할 것이냐는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바라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하필이면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고, 나는 왜 이 집구석에 시집 와가지고 저런 X하고 만나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평생을 고생하고 살고, 이러면 나를 발견 못한 겁니다.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내가 깨닫기 시작하면 그곳은 나로 인하여 천국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광야가 가나안 땅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에서 깨닫는 건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이 천국이 되지요. 그러면 천국인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이지요. 그럼 교회가 천국이 되지요. 아멘은 안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광야를 열심히 도십시오. 그래서 광야에서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많이 만나고 왔냐에 따라서 교회에 딱 와서 말씀을 들으면 어머 맞네, 어머 그때 내가 그랬는데, 어머 제가 그랬구나. 그래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나를 한 번도 보지 않고 딱 와서 앉아있으니 그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에휴, 남편 들어야 돼, 아유 저 사람 들어야 되는데,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주중에 내가 정말 삶 가운데서 나를 많이 발견하면요, 저거 나한테 하신 말씀이네. 야, 그때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을 나한테 부주신 거구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먹을 거 많이 사주고 더 괴롭혀달라고 부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내 자신을 발견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앙의 연륜은 바로 광야를 얼마나 깊숙이 들어가서 나 자신을 직면했는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 나 자신을 얼마나 직면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상은 우상이 가득한 땅이고 어둠이 지배하는 땅이고 세상, 자기, 인간 중심이 세상입니다. 타락한 에덴이라고 얘기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판을 치는 것이 세상, 로마, 바벨론, 갈대아우르, 흙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여기는. 그런데 아담, 가나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는요, 유일신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고 빛의 지배가 있는 곳,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는 다른 지배가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빛밖에 없어요. 여기는 어둠이 없어요. 혼돈도 없어요. 빛이 임하면 질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 삶에 무질서예요. 거기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치고 계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질서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서가 없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 삶의 어두운 부분을 그냥 어둡게 남겨놓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움을 빛으로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요. 목사님 창피한데. 그래요. 한 번만 창피하고 질서 잡히는 게 낫지, 영원히 어둠 가운데 묻혀서 그 어두움에서 헤매이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자, 그 과정이 광야라는 것이지요. 광야의 체질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망각입니다. 망각.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도 또 까먹고, 어머 새롭네, 어머 저거는 또 왜 이렇게 말씀이 좋아. 근데 나중에 봤더니 6개월 전에 했던 말씀 똑같은 몸으로 똑같은 설교 제목을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달라지면요, 6개월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들 1년 전에 여러분은 여기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계속 죽고 새로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심어놓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 세포는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포는 새로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순환이 빨리 되면 아기들처럼 얼굴이 뽀송뽀송하지만 이 순환이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우리의 얼굴에 주름이 생깁니다. 그래도 우리의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가 계속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전에 나는 이미 다 죽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영혼도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1년 전에 내가 힘들어했던 것 여전히 지금도 힘들어한다면 여러분들 그건 아직 훈련 가운데서 회복되지 못한 겁니다. 사고를 바꾸십시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깨달으면 이 모양 이 꼴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과 환경은 곧 넘어갑니다.
똑같은 환경을 반복해서 걷지 마세요. 야곱처럼. 야곱은 누굴 만나요? 자기가 똑같은 그 이상의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인생이지 내 자신을 드러내는 인생 아닙니다. 광야라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네,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망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 자식들 키울 때 어떤 소망 갖고 키우십니까? 어떤 소망을 키우세요? 요거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부모님 복양, 그런 소망 없어요 지금은. 어떤 지나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한테 좀 들붙지 말고 지가 좀 잘 살았으면 하는 그 소망. 이게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 소망 다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광야의 과정으로 이게 설명이 돼요. 광야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받았고 원하는 것은 광야를 짧게 통과하십시오. 40년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40일로 끝내실 수도 있습니다. 광야는 늘어지면 100년, 200년, 300년 동안 늘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몇 년의 광야를 걷고 있는 걸까요, 지금? 나라 잃고 난 다음에 지금 뭐 1000년 이상이 지금 다시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또 다른 지금 전쟁 가운데 들어가 있지요. 이거 또 다른 또 하나의 광야이지만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주께서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끝일 수도 있어요.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이 왔고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무엇보다 지켜야 될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 믿음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믿음의 냄새도 향기도 내뱉지 못하는 그냥 아이들로 자라다가 세상에 그냥 통째로 빼앗겨 버립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빼앗기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괴롭히는 건 누구 때문일까요? 부모의 광야입니다. 부모가 빨리 직면하시면 아이들이 돌아옵니다. 뭐든지 여러분들 마음에 힘드는 건 다 광야입니다. 그 광야 통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먼저 자신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뀔 수 있고 또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저는 그 개그맨, 머리 빡빡 밀고 나오는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주목해 볼 거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 돌이킬 겁니다. 그가 그렇게 넘어진 이유 분명한 것은 자신의 소리의 가운데 하나님 소리를 분별치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세상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서 많은 젊은이를 원치 않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고 있잖아요. 이걸 막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았다면 우린 기도해야 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